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다른 것도 아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화딱지 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얘기하시거든요. 주님은 이 평강을 말씀하신 이후에 21절에 보니까 평강을 말씀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조금 문맥상 맞지 않지만 평강을 주시더니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너도 이제 보냄을 받아야 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은요 어떤 거냐면 어디에도 뭘 보내어져서 힘든 곳에 안 가는 게 평강이에요. 그리고 힘든 사람 안 만나는 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을 받았을 때는 우리의 삶이 깨지거나 이게 뭐야 라고 받아들이면 그건 평강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주의를 한다 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이 깨져버리면 그거는 평강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평안은 뭘까? 저는 이 주님의 말씀하신 이 평강은 경첩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힌지라 그러죠. 경첩.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두려움 세상 속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평강을 만나니까 다시 두려운 세상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중간에 접점을 이루는 게 바로 주님의 평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강이 무엇일까? 우리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대표적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니까 다시 두려운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외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잖아요. 그 3일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오늘 본문도 문을 잠가놓고 그 안에 모여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면서 모여있었지만 평강을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 이 사람들은요 두려운 세상으로 나가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만들어내잖아요. 인생의 극적 전환이 얼만큼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부활은 사실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건이길래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목숨을 내어 던지는 일이 생겼는가. 이 부활이야말로 참된 것이다. 근데 그 부활의 메시지와 함께 평강이라는 게 이 제자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곳으로 가게 되는 극적 변화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평안은 최소한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두려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때문에 평강은요 나의 삶의 안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나의 삶에 대한 확신 속에서 오는 거죠. 평강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에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말씀이 또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확신하게 됨으로써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실 것이고 나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평강은요 우리 믿는 자라면 마땅히 얻어져야 하는, 마땅히 소유해야 되는 의무인 거예요.